예수 믿는 사람은 인류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류가 어떻게 마지막을 당할 것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택한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입게 잘 먹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을 자비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베푸신 자비이겠죠. 그러나 또 큰 자비는 이 인류가 어떻게 종말을 고할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이 너무나 큰 자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신 것은 잘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답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못 쓴다면 우리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죠? 좀 거친 표현인 것 같지만 바보죠. 정답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문제의 답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 답을 못 쓴다면 그건 바보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왜 답을 못 썼냐고 물으면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대로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맞이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종말까지 길게 예수님이 그 종말을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천에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처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어느 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과 예루살렘의 박해를 예수님이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심판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선언이에요. 당신이 누구로서?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해요. 재밌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던 날과 헤롯 성전이 로마에 짓밟힌 날이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날에 짓밟혔다. 이건 너무 우연은 아니죠. 그것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오늘 예수님도 이 집밥을 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와서 짓밟힐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구약에 솔로몬 성전이 왜 짓밟히고 무너지는 참담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이 성전, 헤롯 성전, 석양이 되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감이요 자존심과 같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한단 말. 그러면 이
구약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과 예수님이 서 계신 이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의 무너짐의 성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 무너짐의 성격이 같습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무너집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다는 표시로 뭘 내주신 겁니까? 성전을 내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자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의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중요한 상징이 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내주고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짓밟고 해파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이 정말 피바다가 될 것이고 심각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들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절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영접하는 자, 1장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준다. 그러면서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그 성전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버리심이 이제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죠. 33살 청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아주 이제 소상하게 오늘 21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죠. 20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가죠.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에워쌀 거다. 그런데 헤롯 성전인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도 어떻게 무너지죠? 군대가 와서 에워싸므로 이제 무너지고 해파당하죠. 그 무너짐의 주제는 딱 하나단 말이에요. 누구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결국 구약의 성전도 신약의 이 성전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이 연속성상에 있다면 마지막 하나 더,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왜 망하게 되는가? 그럼 답이 딱 정해져 있죠. 주제가 하나죠.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 자비를 베풀지만, 이 세상이 마치 대제사장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교회가 쉼없이, 성도들이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쉼없이 외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듯이 이 종말에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를 어디를 향해 보이죠? 교회를 향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21장을 보면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롭게 구원받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박해하는 것이죠? 박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누구를 향한 공격이죠? 이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곧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박해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제 심판을 하러 오시냐면, 이 세상의 기회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 성전을 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을 때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성전을 짓밟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심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에서 이 심판은 기인될 것이고, 그렇게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서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돼요. 근데 이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무섭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원받은 우리를 핍박은 받겠죠. 그러나 완전히 이런 고난의 심판 속에, 완전히 우리를 불구덩 속에 던져놓는 혹여 그런 일이 있달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다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떠오르죠. 불구덩 속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하나도 해하지 않는, 분명히 환난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종말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와서 이제 멸망의 그 핍박을 확 가할 때 그리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거기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해. 여기에는 중요한 은유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사는데 분명히 어디가 심판을 받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면 한무대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죠. 그 성에 머물지 말라. 그럼 우리가 머물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1. 유달산으로 올라간다. 2. 저기 피지로 도망간다. 3. 그냥 죽어버린다. 아무 답도 여기는 없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찾으셔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8장은 여러분이 눈여겨 읽어보셔야 할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8장, 여러분 18장의 1절 위에 뭐라고 쓰여놨습니까? 바벨론 패망. 이렇게. 이건 원래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 장사꾼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1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18장은 이 세상, 바벨론을 이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 거냐,
그 망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해. 오늘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할 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럼 여기서 거기는 어딜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디죠? 세상이죠.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말은 뭐죠?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과 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은 어디로 끌어 사람들을 모읍니까? 어느 막 산으로, 옛날에 이장님 다미선교 이런 사람들은 막 구원파 어느 뭐 특별한 장소로 막 끌어 모으잖아요. 거기 나오라 했으니까 나와야 된다. 너희 가정에서 나와야 된다. 거기 바벨론이다. 뭐 이 신천지 같은 데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오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거절하고 살아야 말이에요. 그것이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뭐죠?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주인은 세상 마귀죠. 그러나 그 죄에 참여하지 않게 나온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에 참여하지 않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죠.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18장에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8장 2절을 보면 힘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는 세상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18장 3절에 가보면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딱 3절 2절에서는 귀신의 처소고, 그죠? 더러운 영들이 모인다 이렇게 해놓고 3절에 가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뭐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항상 두 가지를 의미하죠.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럼 그것만 말하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윤리적으로도 음란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이 왜 음란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신랑이었는데 이 신부가 신랑을 바꾼 거예요. 누구로? 바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것만 음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도 음란해진 것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 이 말이에요.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신랑을 그렇게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음행을 삶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 거라는 거죠. 제가 네덜란드인가 이쪽 아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셔야 돼요. 6살, 7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크게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자가 물어봐요.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유튜브에 있어요.
누구와 누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7살짜리가 대답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얘가 남자면 누구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여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걔가 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기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미 그래요. 여러분, 이제 언제 제가 이제 그런 한번 소개도 해볼까 싶은데, 지금 우리 이제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누리교육 과정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누리교육 과정. 그런데 이 누리교육 과정을 이렇게 디자인하게 된 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어마어마한 소득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누리교육 과정을 디자인하는 이 교육 커리큘럼을 포기하게 했던 것이 있어요. 쭉 내용을 읽어볼 때 성경과 너무 반하는 그런 용어들을 써야 하고 그 내용들을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포기했다는 말을 해요. 이제 그런 대목들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되겠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귀신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뭐였어요? 바로 음행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4절에 말씀하는 게 뭐죠? 거기서 내 백성아 어떻게 해라? 나오라고 말씀해.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6절 쭉 이 18장 끝에까지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치. 그러니까 사치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이것이 꿈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사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제 막내도 제가 자꾸 경고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한테. 지금 여러분 웃긴 세상이에요. 방송이 어떤 방송, 여러 가지 방송이 있어요. 요즘은 유튜버들이 많아서 방송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아이들이 흠뻑 빠져 있는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 기가 찬 방송에 따지고 보면 먹방이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퍼먹는 것을 방송으로 하는데 그것이 재밌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당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데 막 면치기를 한다. 면을 끊지 않고 먹는다. 그래서 먹는 습관이 걔네들을 막 닮아가요. 식사 애절이라고 하는 게 아주 형편없어져요. 쩝쩝거리고 막 소리내고 막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식사 애절 안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해요.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매는 아주 이게 호리호리하고 날씬한데 초밥을 20인분을 먹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초밥을 20인분을 먹어 제끼는 거예요. 일반 남자들하고 시합을 하는데 그 남자들 5명이 못 이겨요, 이 자매를. 그걸 방송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이? 그것이 방송으로 할 얘기란 말이에요. 할 거냔 말이에요. 아니죠. 세상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망쳐야 할 곳이 어디죠?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도망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속에 도망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망친다는 말은 예수님을 분명한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주신 명령과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세상 이 바벨론의 삶의 원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때 오는 게 뭡니까? 이때 오는 게 박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박해는 왜 오는 것이죠?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을 때 우리를 다수가 박해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박해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거다. 이 박해의 의미는 뭐예요? 박해는 내가 누구라는 증명이죠. 내가 신자라고 하는 증명인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면 박해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박해받아요. 박해받는 이유는 내가 따르는 주가 예수님이고, 내가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것이 바벨론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로 삼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와 세상 원리가 충돌해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게 박해예요. 그런데 내가 박해를 받는다,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 이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죠. 내가 누구라는 증명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해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달라,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내가 너를 고발할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데서 오는 박해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영광.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들고 고난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잡혀가서 끌려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주실 말씀을 반드시 일러줄 거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하시죠?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하셔서 도우시니까 살아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바벨론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애들만 이 바벨론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젊은 아빠들도. 저는 젊은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 젊은 아빠들이 게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게임이 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죄라고 말은 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거기서 나오는 음악, 거기서 나오는 그림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 그것이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함의를 담고 있냐? 그 궁극적인 목표점이 그 게임에서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결코 성경적이라고, 결코 우리 주께서 그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동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진노에서 너희가 벗어날 것을 요구하시죠.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 많이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집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진노받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도망치셔야 돼요. 바벨론에서 도망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 바벨론에서 도망치게 해야 돼요. 음란한 세상, 귀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치하는 세상에서 도망치게 만드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교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한 반드시 예루살렘에 그 종말이 임할 것이다 했을 때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종말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래의 종말도 말씀합니다. 왜?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거를 여기서 연결을 시키면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성전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망쳐라.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쳐라. 도망치라는 말은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 것을 말씀하시죠. 치열하게 이렇게 싸울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하나의 표현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박해받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 세상과 싸우시고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바벨론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음란한 바벨론에서, 야동과 포르노라고 하는 이 음란한 바벨론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바벨론에서 다 나오라고 외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아멘. 아가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의 남편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예배당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 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세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맞서 싸우며 그렇게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새벽기도가 되시고 또 이 교구 또 우리 모든 우리 목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바벨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까지 이 바벨론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또 내일부터 새벽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함께 일어나서 이 예배당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자. 온 교회가 일심합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